자, 이제 신명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이제 개관을 간단하게 하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서 율법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게 조상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 세운 것. 그래 출애굽기 때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2세대들. 네, 2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 그 1세대는 그 출애굽의 1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그래서 2세대를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5장이니까 요 뒤에는 십계명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12장은 장 제목이 뭐냐면 중앙성소법입니다. 중앙성소법. 이 중앙성소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화. 네, 할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또 그들이 적막하면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이제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딜 가든 함께 하시고 또 성전에 모일 때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점점 이제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그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 뭐 20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많은 역사를 이제 거듭되면서 어 이제 사라질 것들은 문화의 상황 때문에 사라질 것들은 사라졌는데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류라는 거죠. 최소한의 보류라는 거죠. 원래 인제 그 서신서에 보면 서로 입맞춤을 하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서로 만나면.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입도 맞췄대요. 아니 뭐 볼이라든지 입도 맞췄는데 그게 인제 점점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게 약간 이제 남자 여자 문제도 생기고 쪼끔 좀 외설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전통은 사라졌어요. 성경에 있지만 서로 입맞춤하고 안아주라는 말씀 그런 게 있지만 사라졌어요. 예, 성경에 있지만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지만 사라진 것도 있는 것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중앙성소화예요. 중앙성소화 즉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풀린다면 교회를 무조건 오셔야 되고 혹시 조금 여러분들이 사회적 이제 거리 두기를 잘 지키실 수 있으시다면 지금 뭐 다 잘하잖아요. 뭐 밥도 다 먹는데 웬만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저는 경험을 했는데요.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죠. 왜?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방해가 있죠.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라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일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하루에 한 번 꼭 예배를 드리고 인제 뭐 새벽 기도를 드리든지 꼭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 꼭 인제 말씀을 봐야지만이 그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이거는 뭐 비판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질문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안 드린다면 아유, 삶 속에서 어떻게 참 그 어려움도 어떻게 견딜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또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제 영적 경험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많아지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12장 중앙성소법인데요. 그래서 이게요, 모든 율법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율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12장이 중앙성소법이잖아요. 제단법이라는 것이죠. 중앙에 어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예. 그 신명기 율법장의 시작이 이 예배 율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신명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출애굽기 율법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20장이 십계명이 나와요. 그 십계명과 출애굽기 율법장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단법이 나옵니다. 제단법. 여 뒤에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기록해놨네요. 그리고 레위기도 시작이 번제로부터 시작되죠. 예배부터 시작되고 레위기의 성결법이 17장부터 27장인데 성결법도 제단법이 나옵니다. 즉 모든 율법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배의 법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출애굽기 21장, 23장이 이제 출애굽기 율법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5절인데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단에 이제 쌓는 거는 이제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정으로 찍어서 쌓으면 안 돼요. 네, 요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뭐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설명하면 너무 뒤에 게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성결법전이 이제 레위기 성결법전이 17장부터 27장인데 거기 이제 성결법정의 1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무조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고기로서 그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물은 네,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의 모든 제사들 또한 약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 중에 고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이방의 신에게 바쳐진 고기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채소만 물과 채소만 먹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의 이제 킹스 미트로 돼 있지 킹스 밋 그러니까 왕의 고기 뭐 음식 뭐 요렇게 돼 있다고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중앙 성소법에서 우상과 가나안 종교의 문화 금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은 신명기 7장의 전멸법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약간 무당들이라든지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후손들이 그들을 보고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죠. 없애버려죠. 즉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의 삶의 터전 안에 악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제가 지금 뭐 세무 일을 담당하는 게 있는데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이제 세무 하시는 분이 연락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있는 그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중앙 성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의를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신명기 12장에 이제 신명기 7장 내용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우상과 제단을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장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중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장 5절에서 14절에 이제 중앙 성소화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5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제가 뒤에 적어 놨나? 아, 예, 적어 놨네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5절을 읽어 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서 나아가라. 그래서 이게 택하실 곳, 택하실 곳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 11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오고요. 택하실 곳 14절에도 나오고요. 택하실 곳. 그래서 이제 12장은 중앙 성소,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정해진 곳에 제사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배의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의 형식대로 하지 말고라고 나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제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에 이제 그게 있었죠. 여기 사마 6장에 이제 벗개를 이제 가지고 오죠. 그때 이제 다윗이 춤추지 않습니까? 춤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벗개에 이제 둔 약간 이제 장막에 이제 벗개를 두었는데 자기의 집은 으리으리한 이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장막에 있으니까 성막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 너무 좋지.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구두로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야, 누구 허락 없이 그것을 허락을 했냐? 누가 나보고 집 지어 달라 그랬냐? 라고 나단한테 얘기하면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으니까 그것이 너무 기특하다.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집을 지어 주겠다. 그러니까 즉 다윗의 왕위를 지켜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피를 많이 묻히고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고 다윗은 성전을 짓게 하는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솔로몬 왕에게 자기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집을 짓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 7장은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해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가 사마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 그래서 다시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사마 7장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 성소화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 성소화의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이방인들의 제의를 이제 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조치입니다.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이제 15절에서 28절에 보면 도살법,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 17장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 성전에서 드려진 고기만이 이제 예물을 드려서 남은 고기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꼭 함께 먹으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살법도 결국은 이제 성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요 12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의 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랍니까? 네,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명기 29장 31절은 이교도의 제의 금지. 그래서 우상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특히 이게 30절과 31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 30절과 31절이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13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했나요? 네. 이게 제가 여기 실수했어요. 20절이 아니고 30절인데 잠깐만 고치겠습니다. 자, 30절. 네. 자, 3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은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이 신들을 탐구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이제 평화의 삶이 온 거죠. 평화의 삶이 온 거예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과거에 우리가 우상들을 다 진멸하기는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제 이방 종교들을 다 진멸했는데, 아니 그들이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 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는 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그 신들을 탐구하지 말래요. 탐구조차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는 내용이 요렇게 해서 두 가지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다 제거됐을 때 왜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지? 그래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3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장 32절에 너희는 이것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요거 그대로 하라는 내용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잠깐 10분 쉬고 그다음에 이제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딱 3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